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힘들고 온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건강의 불안과 바르스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이 공포가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상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작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살아간 모든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 채우시고 일터에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가득가득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부터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리술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드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킬 박사는 신실하고 아주 덕이 있는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여 악마의 본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드러내는 그런 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약물을 복용합니다. 약물을 복용하면 추악한 외모에 악한 성격을 지닌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하이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독제를 복용하면 선하고 신실한 지킬 박사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변신하여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묘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지킬 박사는 낮에는 점잖고 학식 있는 지킬 박사로 살다가 밤이 되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하이드로 살면서 내면에 억압된 스트레스를 분출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지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킬 박사의 행동은 점점 난폭해지고 자신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분출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 쾌락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변하고 맙니다. 이제는 해독제를 써서 하이드가 아닌 지킬 박사로 돌아오려 해도 그 해독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내면에 있는 하이드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경찰에 쫓기게 된 하이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사실을 유서로 남기고 자기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소설은 윌리엄 브로디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입니다. 윌리엄 브로디는 명사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근엄한 신사였지만 밤이 되면 도둑질과 거짓말과 위선을 일삼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그런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것만이 아니라 이 소설을 쓴 당시인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여왕 시대 영국은 최전성기에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은 성숙기에 들어섰고 영국은 대영 제국이란 거대한 제국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선과 악, 악과 또 추함과 아름다움, 이 갈등을 이 스티븐슨은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여전히 악함이 존재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선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은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울부짖었던 번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아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악으로 끌려가고 있는 힘없는 자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결국 악을 행하고 악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악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킬 박사 하이드의 이야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선과 악이 우리 마음에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악한 마음에 우리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우리가 선택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싸움은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손자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추장은 궁금해진 이 손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싸움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사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자만심, 태만, 우월감, 이기심, 이런 것이란다. 다른 한 마리에는 선량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열정, 사랑 등이란다. 그러자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싸움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는가요? 추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내가 어떤 먹이를 내 안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선한 늑대가 이길 수도 있고 악한 늑대가 이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이 놔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늑대가 늘 우리 안에서 승리한다는 걸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탄의 속삭임을 거부하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이기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배이고 또 신앙의 서적을 읽는 거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선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신앙 훈련이고 말씀을 암송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이길 수 있도록 주어지는 먹이입니다. 우리는 그 먹이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공급해야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는 못된 자아가, 내 안에는 악한 늑대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는 끊임없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경험을 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도 지킬 박사가 있고 하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선한 늑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늑대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그 선한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악한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에 있는 벨릭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재판에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공회의 의장이자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또 살아있는 공회 공회원들,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발에 사도 바울의 죄가 드러난다면 벨릭스는 바로 판결을 해도 되지만 벨릭스 역시 사도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죄목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입지 때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이 사건 앞에 너희들이 잘못 고발한 거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결국 그 재판의 판결을 천부장이 오거든 다시 우리가 재판을 열겠다라고 하는 말로 연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헤롯궁에 비록 갇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무죄가 이미 벨릭스 총독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의 복음의 말을,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드루실라를 유대 여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알고 있는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교와 사도 바울이 전한 유대교와 좀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드루실라가 듣고 싶어서 어쩌면 자기 남편인 벨릭스를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콤마게네의 왕 에피파네스와 약혼했지만 그 에피파네스가 할례받기를 거부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약혼을 파기하고 15살 때 할례받는 조건으로 에메사의 왕자 아지수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 후에 그의 미묘에 반한 벨릭스와 결혼하여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루실라는 벨릭스와 사이에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벨릭스가
총독을 마치고 로마로 소환당한 후에 주 79년 폼페이가 베수비오 화산의 화살 폭발로 잿더미 될 때 그 폼페이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두르실라는 강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지 그는 아마도 궁금했을 거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를 이야기할 때 유대 여자라고 하는 말을 함께 기록한 이유는 그렇게 유다 여자인 드루실라가 이 사도 바울을 불러내 그의 말을 듣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낸 이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뇌물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벨릭스의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의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온전히 포기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 단순히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모든 삶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해야 될, 마땅해야 될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와 대비되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무분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 일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잡다한 것에 목숨 걸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무분별한 삶, 무절제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그리고 절제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 그리고 믿지 않고 절제와 의를 따라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벨릭스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의롭게 살지 못했고 절제하지 못했고 결국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벨릭스 총독은 노예로 신분으로 태어나서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권모술수를 행했습니다. 또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으로 일할 때에도 정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기보다는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의 재판을 연기시켜 놓으면서 무언가 사도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벨릭스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방치하면서 그로부터 뭔가 뇌물을 받을 걸 기대하며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서 뭔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처럼 돈을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뇌물을 기대하면서 자꾸만 사도 바울을 귀찮게 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벨릭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벨릭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지요.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면 이 벨릭스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 걸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함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면서까지 뇌물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 악한 모습이 사도 바울 앞에 벨릭스의 마음 속에 지금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벨릭스는 재판관입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면에 죄수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꿀리는 게 없거든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은 당당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재판할 권한이 있는 벨릭스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복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도둘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이 벨릭스 앞에서 도둘러가 고발하면서 벨릭스의 총독을 치하하는 이야기를 쏟아낸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를 높여주고 그의 기분을 좋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사내들은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은 떳떳하거든요. 자신은 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판결 내릴 수도 있고 자신을 무죄라고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벨릭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해야 될 말, 벨릭스가 들어야 될 말을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당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왜 우리가 낮아집니까? 작아집니까? 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힘없는 존재처럼 삽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세상 앞에 작게, 스스로 작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얻으려 하다 보면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지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아무것도 우리가 욕망하지 않고 세상 이익 앞에 우리가 구걸하지 않고 당당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를 누가 억누를 수 있겠으며 우리가 누구 앞에 주눅들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죄나 무죄나 무언가를 판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떳떳하고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벨릭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절제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노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벨릭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벨릭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기회,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 안에, 선한 양심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뇌물을 바라는 마음, 돈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돈을 바라고 벨릭스는 결국 2년 가까이 사도 바울을 판결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 법정에 세우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냄으로써 사도 바울로부터 뭔가를 바라는 마음을 자꾸 드러내 보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뇌물도 어떤 부정한 방법도 쓰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가졌던 두려움이 이 벨릭스의 마음에 더 크게 작용했다면 돈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사실 사라져야 됩니다. 그건 의로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제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벨릭스에게 있는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벨릭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처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두 개의 마음이 늘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을 때,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방법이구나 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대로 살면 손해볼 거야.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힘든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면 분명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살면 내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의를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는 그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에 사고에 우리가 쇠뇌된 그 악한 마음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따라서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의 반대편에 물질과 욕망과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걸 선택하며 살 거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벨릭스와 다르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들어서 그때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지배받지 못하고 결국 돈의 노예가 되었던 벨릭스와 다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자아를 죽여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벨릭스가 가졌던 두 마음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성숙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먹이를 내 안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이 두 개의 싸우고 있는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승리를 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마음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그렇지 않는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의 속삭임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게 될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라. 세상의 유익을 따라라. 내 이익을 포기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소리를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선한 길을 걸어야 된다고,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그걸 선택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힘,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약함 속에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 두 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 흐르듯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분명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 가야 될 길은 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내가 선택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간다면 그 결과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어느 걸 따를 거냐 선택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 선한 양심의 마음을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불러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두려웠던 마음에서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익, 자신의 추구하는 돈의 욕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포기하고 결국 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벨릭스 총독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소리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의의 길을 가야 하고 마땅히 선한 길을 가야 되고 마땅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야 하지만 때로 우리가 그걸 선택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선택하며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 훈련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이 믿음의 먹이를 줌으로써 믿음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 우리가 용기를 갖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심령 속에와 살아갈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